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13장. 자, 우리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있는 말씀, 24절부터 3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떻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마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볼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참 지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또 안식일이 없다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또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모두 얻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천국의 비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또 하나님 믿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천국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공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신 것들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들, 또 신학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 눈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신앙도 뭘 주의해야 될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 알곡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잘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흐뭇하겠죠. 농부가 기쁘겠죠. 그죠? 이번에 이제 교회 순방을 이렇게 이제 총회 상무이사들이 이제 교회 순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돌봄이 필요한 그런 교회,
또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순방을 해서 그것들을 보고 또 권면하고 그러는데요. 이 교회 순방을 하다 보면 우리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교회가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그냥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막 꿈틀꿈틀 살아있듯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또 발전하는 그러한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기본기를 잘 갖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이루는 이러한 이 교회들은 점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물들이 막 자라나듯이 좋은 여건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막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10시 반이잖아요. 그죠? 10시 반인데 우리 더 찬양하고 더 좀 기도로 준비하자. 예배를 준비하자 해가지고 30분 먼저 와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물론 10시 반부터 또 예배가 시작되죠. 찬양 예배가 시작되죠. 그것 외에 우리가 더 빨리 와서 하자.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 어떤 교회는 안식일마다 새벽 기도를 한대요. 안식일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멀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안식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영혼회를 다녔는데 영혼회 때 새벽 기도 50명이 넘는 이란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회 때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냐 그랬더니, 영혼회 때만 온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참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점점점 꽃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가꿔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좋은 밭에 준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찬양이 시작되고 그냥 막 예배 딱 직전에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스포츠도 준비 운동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 운동 하지 않으면 제대로 운동 안 됩니다. 그죠? 자기의 실력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서 나의 딱딱한 마음, 또 내 안에 뿌려진 더러운 것들 깨끗이 씻어야지, 그 좋은 밭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좋은 것들을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무런 자기 상처 없이 그냥 말씀 들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오셔서 회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야 말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예배, 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런 예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말씀을 지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혼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의 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스스로 가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사도 마태가 친절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을 쭉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을 하다가 잠시 우리 마태복음의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허락되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이렇게 아주 궁금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부레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4가지 마음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그거와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좋은 땅에 좋은 씨들을 많이 이렇게 뿌렸습니다. 좋은 씨들을 많이 뿌렸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이 씨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주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좋은 밭에 그 밀을 뿌렸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면 가라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라지가 났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만 이렇게 뿌렸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가라지가 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가라지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곡식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까요? 이렇게 종이 묻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가만두어라. 수확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천국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하면 내가 죽으면 갈 곳,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알곡이 있고 또 가라지가 있고 막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은 알곡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곡식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신약시대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묻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36절부터
36절부터 42절까지 36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의 해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43절 같이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심은 연수는 수수대는 세상 끝이요 수습군의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가 뭐고 좋은 씨가 뭐고 또 추수꾼이 뭐고 그때가 언제인지 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심겨질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씨뿌림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좋은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사람이 좋은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뭘까요? 착한 마음.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은 뭘까요? 겸손한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모든 것들을 자기를 낮추고 받는 마음이에요. 그죠?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지 않아요. 그죠? 심지 않아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 또 믿는 마음이겠죠. 믿는 마음. 믿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일까요?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좋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좋은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씨 뿌림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은 그 좋은 밭에 심은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자라게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씨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구원에 참여한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이 교회가 그 천국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지금 천국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좋은 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사람이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심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의의 아들들이 출현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뭘 합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우리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에요. 옛날에는 불의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주 더러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금 씻음을 받은 거룩한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우리 참예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참된 이 세례를 받아서 이와 같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공급해 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의 백성들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온전한 그런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도록 해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고게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좋은 씨에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만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에서 이 가라지가 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만 이렇게 뿌렸는데 거기에서 가라지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보리라고 하는데 가짜 밀입니다. 그래서 싹이 틀 때는 이 밀과 똑같아요. 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씨를 먹게 되면 먹으면 설사가 나고 그 다음에 구토 증상이 나고 또 그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사람들의 이로운 이런 이 음식이죠.
그러나 독보리는 가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희한하게 가라지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라면 다 알 겁니다. 이 농사를, 이제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농부가 벽씨를 잘 고릅니다. 벽씨를 잘 이렇게 골라가지고 벽씨만, 그리고 통통하게 여문 그런 이 벽씨만 잘 이렇게 골라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못자리로 해서 싹을 틔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뽑아다가 모내기를 하는 거죠. 모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내기를 하고 나면 분명히 이 벽씨만 이렇게 심었는데, 처음부터 이 벽씨만을 가지고 이렇게 밭에 심었는데, 논에 심었는데, 희한하게 나중에 피라고 하는 것이 납니다. 피는 뭐 사람의 피가 아니고 식물이에요. 식물 이름이 피예요. 이 식물 중에 벽씨와 똑같은, 벼와 똑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처음에 날 때는 벼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피가 벼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웃자라죠. 더 빨리 자라요. 그러면서 배가 먹어야 할 그런 영양분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먹습니다. 더 막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씨들이 더 벼보다 더 많습니다. 뿌려지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은, 부지런한 농부들은 피를 뽑습니다. 뽑아내요. 다치지 않도록, 벼가 다치지 않도록 해서 뽑아내는데, 모내기 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피를 뽑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자, 오늘은 피 뽑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피를 뽑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뽑다 보면 뭐가 옵니까? 막 거머리가 이렇게 붙어요. 다리에 막 거머리가 붙어요. 그래서 진짜 피를 막 뽑아 먹습니다. 징그럽잖아요. 그죠? 아니, 양말을 몇 겹 이렇게 신고, 또 뭐 장화 이런 것들을 신고 이렇게 이제 피를 뽑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농사 지을 때 가장 싫었던 것이 피 뽑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짱삐였었어요. 그죠? 거기서 피를 뽑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이렇게 이제 사실 또 피를 뽑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 벼농사가 아니고 밀농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땅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뽑을 때 그냥 다 같이 뽑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라지를 이렇게 뽑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었을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씨만 이렇게 땅에 뿌렸는데 거기에 이 가라지가 이렇게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자, 방금 전에 이 가라지는 뭐냐면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귀죠. 그래서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는 이 마귀죠. 마귀가 뿌린 씨가 바로 악한 이 가라지인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농부는 이렇게 좋은 씨만 뿌렸는데 거기에서 가라지가 난 것입니다. 자,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주님께서는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리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가라지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도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할까?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어떤 정체를 가진 자들인가?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구일까? 우리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아멘. 자,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색을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도 넘어졌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죠.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가르침을 받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곧 가라지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불법의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의 본질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위장성이 있습니다. 위장성. 그래서 이 결실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지를 못해요. 천국의 아들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똑같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죠.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조심하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아주 특별한 이라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라는 사람. 사도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도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때서부터 주님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죠? 함께 똑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는 가라지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악하신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좋다. 그죠?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악이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악독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참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다 이렇게 위장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특징은 처음에는 다 위장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분간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곡식이 될 것인지, 무엇이 가라지가 될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독성이 있습니다. 해독성. 가라지의 특징은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또 이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다른 곡식이 먹어야 할 양분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곡식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른 곡식에도 영향을 줘요, 가라지가. 또 사람도 피해를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을 죽이게 한 이런 사람입니다. 또 공동체, 그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영광이었겠습니까? 그죠? 가라지와 같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공동체는 정말 엉망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겠죠. 해독성이 있어요. 가라지는 이렇게 해독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시성이 있어요. 가시성. 나중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숨겨 있다가 나중에는 다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라지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본색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보이거늘 이라고 얘기했죠.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참 궁금하겠죠. 그죠?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악독들, 그 다음에 불의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또 우리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예수를 믿는 이라는 좋은 씨들만을 우리 주님께서 심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라는 사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목소리가 더 크고 또 사람들의 연약한 그런 그 신앙들을 악한 영향을 이렇게 주고 떨어지도록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악한 자가 뿌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뿌리였다. 마귀가 뿌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 골라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을 다 골라서 이렇게 이 세상에 뿌렸지만, 좋은 씨로 뿌렸지만, 뿌려진 그 씨에서 이제 가라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뿌려서 이 가라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좋은 씨로 뿌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지 않게 되면 내게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라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도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라지로 출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로 나왔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잘 이렇게 구원해내시면 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배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그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들을 잘 쌓아왔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 주시면 그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의롭게 살 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포도원의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이렇게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거기에서 들포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좋은 곳에 정말 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좋은 포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쉬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신포도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라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듣고 자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우리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 믿지 않는 자의 말, 또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죠. 마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천국의 아들들로 세워지게 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처럼 변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로 불려졌어요. 모아졌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마음에 두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말들을 마음에 두면서 마귀의 음성들을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아들들로 세워지게 됐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라지의 모습으로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우리 29절 30절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어지러운 말로 자기를 쫓게 하고 세상을 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가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지가 예수님께서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이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또 가라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5절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여기 보면 쓴 뿌리가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화평하게, 또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화평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큰 시험의 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출현했구나,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앙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고라당이 그랬습니다. 고라당.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사람이 잠잘 때 뿌려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잠자고 있을 때 그것들이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드라마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 안에서 아주 부덕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7교회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7교회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세상을 추종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추종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7교회에서 발람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불의의 재물을 탐한, 세상 것들을 탐한 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와 같은 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런 이 가르침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란 사람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막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버리는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죠. 그죠? 세상에 큰 일을 도모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세상에 큰 일을 해야지 무슨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느냐.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중에 그로 인해서,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부족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도록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신격화하고 세상의 어떤 이 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니골라 당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을 세우고 당을 추종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것들은 다 가라지예요.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저 사람이 말하니까 맞고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수시로 이런 생각들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따라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가라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천국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곡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곡식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끝까지 늘 자기 자신의 몸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그렇게 살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라지는 참 주인이 자비롭습니다. 가만두어라. 곡식이 뽑힐까봐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라지가 끝까지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때 바로 막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바로 막 심판하시고 막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죠? 그러나 끝까지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3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타는 불에 이제 던지실 것이고 이제 곡식은 해처럼 빛나는 곳에 주님께서 그 창고에 들이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명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믿고 우리가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신앙인 것 같지 않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곡식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죠?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근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끌어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끌어 주지 않으면 다 나중에 세상 사람이 되어서 그 자녀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이런 자녀야말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고 부모님도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도 안식일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 그래도 되도록이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래서 우리 좋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화요일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귀의 말들, 세상의 말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 오시게 될 때 알곡의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라지와 같은 그런 그 생각을 주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어서 우리가 곡식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